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와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께 찬양드림입니다. 25장은 이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서는 24장의 온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 예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의로운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찬송을,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했고요. 후반부인 9절에서 12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모압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승리와 구원을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루어진 일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나라가 내가 살게 될 나라라는 확신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입술을 통해 음률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공개적으로 크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기울여 부르는 것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형제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믿음의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포학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그들마저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셨고, 빈핍한 자들에게는 폭풍과 폭양 같은 포학자들의 압제를 막는 보장이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실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모세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첫 부분을 열고 있는 것은 성도들 역시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고백은 전인격적이면서 순종과 의지를 결단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찬송의 대상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여호와는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로힘은 능력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하며 이사야는 찬송의 대상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변치 않고 성실히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읍 또는 외인의 궁성은 하늘 도성과 대비되는 죄악이 관역한 이 세상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하고 큰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라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인 중 약간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다 망하게 되지만 그중 몇몇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들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 말씀은 이방의 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폭풍처럼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일을 찬양한 것입니다. 폭풍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이고 폭양은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둘은 강하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악의 기세가 폭풍같이 폭양같이 휩쓰는 것 같은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세는 금방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양은 구름으로 가림같이 해주실 것이고 폭풍처럼 요란한 것들은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찬송은 악의 세력이 폭풍같이 지나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보장을 약속하는 말씀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하고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함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러한 일로 더욱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